지난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빌어주고 또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져요.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 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요, 여보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든 짓을 하는 기회에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고 또 인간의 적인 차원에서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말 한마디가 룻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말과 위로가 이어집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네,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 움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타작마당에 다니는 여자는 당시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였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서, 그리고 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소문 나면 그 사람이 결혼을 또 허락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소문 나지 않도록 아침까지 있다가 새벽 어두울 때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튼 이 모든 걸 볼 때 보아스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고요, 보아스는 매우 배려심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냐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배려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동이 또 있어요. 우리 15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네, 보리를 6번 되어줬대요. 보리를 6번.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 6번이 얼마예요? 한 에바, 한 호멜, 한 세아, 뭐 곡식의 양이 나와 있잖아요. 곡식을 측정하는 측정 단위가 나와 있지 않아. 그냥 6번 하고 끝내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얼마큼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측량 단위는 말하지 않고 6번이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보리 6번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어요. 당시 이 성경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보리 6번은 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몸을 판 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또 14절 보더라도 발치 아래 누웠다가 아침에 나가라 라고 하는 거 볼 때 동침했을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화대는 아니죠. 두 번째로, 이것은 핑계거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다가 타작마당에서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나가지? 라고 했을 때 보리를 가지고 나간 걸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서 밤새도록 이 상을 주워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리 6번 되어주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죠. 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리 6은 결혼에 필요한 계약금이다 라고 말해요. 당시 약혼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항상 뭐 있습니까? 신부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돈을 주죠. 신부 데려올 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약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결혼 선불금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모니터 음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보리 6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궁금하죠? 궁금하면? 예, 저 벌써 1,000원 벌었습니다. 좀 이따 두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옆에 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그리고 제일 밑에 가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저보지 마시고요.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그날 밤에 아마 나오미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오는 며느리를 만나자마자 대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되었느냐? 너 신분이 누구냐? 신분의 변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룻에게 청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프로포즈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결과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네, 네가 그의 신부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 말해줍니다. 룻이 자기가 고엘이 되어주겠다, 기업물음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보리 6번 되어주면서 했던 말을 전해요.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이 보리를 왜 6번 되어주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예,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보리 6번을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 6번은 화대가 아니에요. 그죠? 보리 6번은 핑곗거리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보리 6번은요 결혼 선불금도 아니었어요. 보리 6번은 룻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보리 6번은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나오미에게.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삶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텅 빈 인생을요 이제 내버려 둘 수 없다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빈손, 비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레캄입니다. 이 레캄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실제로 나오미가 스스로 한 말이에요. 어디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 이가 나오미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말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사용한 말이 그 말이에요. 볼까요? 1장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기업을 이어갈 땅도 없어요. 그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어 돌아온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의 인생은요 마치 가슴이요 뻥 뚫린 구멍과 같아요. 뻥 뚫린 구멍. 그래서 가을 겨울에 그 차가운 바람이 숭숭 지나가도록요 그렇게 뻥 뚫린 구멍 같은 텅 빈 인생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를 비워두게 하지 말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을 다시 듣고 있는 순간 아마 그의 가슴이요 그의 마음이요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비다? 내가 한 말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오미를 비워두게 하지 않겠다. 텅 빈 나오미를 그냥 텅 비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게 뭐라고요?
보리 6번이 보리 6번. 그러면 왜 하필 6번일까 하는 거죠.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을 텐데 왜 6번일까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더라 그러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더라. 그래서 7일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7년을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은 뭡니까? 6은 안식일 앞에 있는 숫자예요. 7 앞에 있는 숫자예요. 6은요, 7 되기 전에 꽉 찬 상태, 임계점, 최대의 치를 말할 때 6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은 창조 행위가요, 꽉 찬 상태,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창조를 위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6의 6. 그리고 이어서 7일 때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것이 바로 7일이에요. 7일. 그러므로 여기서 6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안식을 얻기 전에 꽉 찬 상태. 그죠? 안식을 얻기 전에 인간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사랑에 꽉 찬 상태, 임계점, 최대치를 말할 때 6의 6. 또 하나, 6을 뭘 말합니까? 임박한 안식. 바로 이제 임박한 안식, 이제 멀지 않은 안식을 말할 때 6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6은요, 뭘 의미하냐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룻, 그죠?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애, 사랑의 최고의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 헌신과 수고가 꽉 찬 겁니다. 이제 곧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안식만 남은 거죠. 이제 곧 텅 빈 삶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가 룻의 무엇을 위해서 애썼죠? 지금까지 나오미가요, 룻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이 가르쳐주고 지시해 주었어요.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렇죠.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할 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할 곳?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만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식할 곳은 곧 결혼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결혼은. 그렇죠. 그러니까 룻에게 진정한 안식과 나오미에게 진정한 채움은 뭡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과 기업 물을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 이제 곧 멀지 않았다. 이 안식이 곧 멀지 않았다. 보아스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의 타작마당에서의 노골적인 청혼, 그죠? 이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 노골적인 청혼에 대해서 보리 6번을 대어주면서 무언의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나오미여, 이제 곧 당신의 며느리가 안식할 겁니다. 나오미여, 당신의 삶에도 이제 드디어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뭐로 전하고 있습니까? 보리 6번, 보리 6번.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너의 수고와 희생을 다 안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마침내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후사도 없고 땅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사람과 계대 혼인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고 유일한 미래였어요. 미래.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프로포즈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보아스는요, 그런 나오미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룻에게 보리 6번 되어주면서 나오미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청혼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리 6번 뭘 말한다고요? 청혼에 대한 답이에요. 답.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제 안식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대 혼인과 그리고 기업 물음을 통해서 당신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무언의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 여러분, 이 무언의 메시지가요, 보리 6번을 통해서 주어진 이 무언의 메시지가 얼마나 룻에게, 얼마나 보아스에게, 아니 얼마나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죠?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단다. 이제 곧 너희 인생이 채워지게 될 것이란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의 일터 속에서요, 삶의 환경 속에서 최대로 수고하죠. 최대로 헌신하죠. 최대로 우리가 노력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내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대로 수고합니다.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어. 이 대목에서요, 제가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께 좀 의견을 좀 구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름하여 보아스 헌금. 뭐 또 목사님 헌금 만들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투게더 박스 헌금 했죠. 원래 그 성탄절 때 하던 것을 성탄절이 너무 많으니까 부활절로 옮겨서 하자라고 해서 옮겼는데 이 명칭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명칭 바꾸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해니까 그냥 그 명칭 쓰고 바꿉시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투게더 박스 말고 뭐 할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딱 떠오른 것입니다. 보아스 헌금. 보아스 헌금. 그죠? 빈손을 채워주는 것. 그죠? 안식이 멀지 않았다고, 너의 공허함이 이제 끝나간다고 전해줄 수 있는 보아스 헌금.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아스 헌금 할 때 보리 6번 아니면 지난해 우리 5만 원 했는데 6만 원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보아스 헌금.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어있는 손을 보면서요, 그 빈손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빈 공허한 마음이, 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손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6번, 보리 6번을 통해서요, 나오미가 알아차렸어요. 그게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을요, 무언의 암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룻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네, 18절.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까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기다려, 지켜봐라. 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요즘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게 되고 말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기다려라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이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아시죠? 10년 전에 우리 수학여행 가는 우리 아이들 태우고 가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에게 선례 방송이 들렸죠. 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을 구조하러 사람들이 올 거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참 말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죠? 네,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해요.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다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내가 개입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이 더 엉망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큰 민족은커녕 땅덩어리 하나 없고요, 자식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1년을 지나 2년을 지나 10년, 15년 지나갈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습니까?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그 결과가 뭐죠? 네,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현 시대에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IS 국가잖아요. IS 단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류들에게 테러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림은 뭡니까? 기다림은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을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요, 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뭐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바로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6 다음에 7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6 다음에 자동적으로 7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과 7에는요 불연속이 있어요. 불연속.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반드시 7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6까지 아무리 최대로 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오지 않는, 7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와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되다가 언젠가 종말이 올 거예요.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은요, 인류 역사가 발달하고 발전해서 마침내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종말은 불연속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재림할 때 비로소 인류 역사가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연속이에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총 주셔야지 되는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뭘 보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기다릴 때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더 나가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기다리고 기다릴 때 비로소 누굴 만납니까? 네,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생각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제대하고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 하다가 마침내 사임하고 새로운 부목사로서의 목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사임하고 교회를 구하는데 교회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게 닫히게 되었고 안 열려서 다른 교회라도 가려고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려 6개월 동안. 여러분, 부목사로서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집 한 칸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다 친구 사무실에 다 맡겨놓고요. 저 뭐 했냐면 처가살이 했습니다. 껍보리 선알만 있어도 안 한다는 게 처가살이입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짐 다 세간살이 다 딴 데 보관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 큰아이, 그때는 둘째가 없었으니까요. 큰아이 데리고 처음엔 좋았어요. 같이 사니까, 처형집인데 같이 사니까 좋았어요.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야식도 치킨도 같이 먹고 좋았죠.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3개월 지나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아들이 똑같은 또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서로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밥이 제일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6개월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기 직전의 교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교회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당시 모든 부목사들에게 선망의 교회였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곳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싶은 곳. 6년 동안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비로소 당진제일교회에 내려와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을 배웠고요, 교회론을 세우게 되었어요. 기다림.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요, 너의 목회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만남이요 내 일생을 결정짓는다니까요. 그 만남이요 내 남은 인생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할 것이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어야 했고요, 그때부터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4장 넘어가면, 오늘 3장인데 이제 4장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좀 아쉽죠? 별로 안 아시거든요. 이제 4장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4장 딱 넘어가면요 룻이 보이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만 보여요. 보아스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막 일하는 게 보여요.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 마치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한번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목회할 때에는 당진제일교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때는요 잘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떤 기미만 보이면요 제가 개입했어요. 어떤 낌새만 보이면 제가 딱 개입해가지고 일을 딱 정리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제가 앞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바람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가능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 위하시기 때문에요. 더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6 다음에 7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6 다음에 7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다림. 6 다음에 기다림, 그리고 7이에요. 7.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숫자를 바꿔야 할 때요. 6 다음에 뭐라고요?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기다림. 오늘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멀지 않았어. 그렇죠? 6까지 수고했어. 정말 꽉 찬 수고 헌신들 내가 알아. 너의 사랑의 그 최대치 내가 알아. 이제 그만 내가 일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를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6대, 그렇죠?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어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내 빈 영혼과 빈손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빈손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었대요. 우리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분 앞에서 나의 빈 영혼을 채워달라고, 내 빈 마음을 채워달라고, 내 빈 영혼을 채워달라고 빈손 들고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문호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다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라.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라. 거지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빈손 들고 주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사람 앞에서 구걸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그만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빈손 들고 온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보리 6대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어.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즐거운 거지로 살아가시며 마침내 채우실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